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실패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죠? 언약의 백성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것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지금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 해도, 문제가 있다 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견딜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다른 힘이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왜 실패할 수 없느냐? 왜 실패하지 않느냐? 언약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백성에게만 곧 가진 것, 있는 것 따로 있습니다. 자,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34절이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기쁘게 빼앗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그 옛날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이들을 이제 로마에 불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수습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한테 다 책임 전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 이제 책임 전가한 그 대가로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때 콜로세움에 막 집어넣고 사자 굴에 집어넣고 막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가지고 있는 막 여러 가지 분노와 이런 것들을 전부 포출하면서 막 사람들이 뜯어먹히고 불태워 죽이고 그래 죽는 것을 보고 환호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한테 잡혀먹고 심지어는요 꼬챙이에 끼어가지고 죽였어요. 사람을 그냥. 그리고 못 박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근데 네로 황제가 이걸 시찰을 딱 하면서 저 인간들은 죽으면서 왜 웃니? 도대체 시체들이 다 한결같이 웃고 있고 막 이것들은 뭔데 이렇게 웃고 이 평안한 매로에 죽고 있느냐? 도대체 왜 이러냐? 이게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독해가지고 그런 핍박 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로마를 바꿔버린 게 아니고요. 이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게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비밀이 있는데 있는 줄 모르고 산다면 참 어리석지요. 우리가 이게 있는 줄 모르고 내 지금 뺏긴 거, 내 지금 힘든 거, 내 지금 어려운 거, 내 지금 답답한 거 거기에 모여서 낑낑거리고 우리가 있다면 그게 바로 바보죠. 송명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송명이라는 분이 지체장이죠, 그죠? 제가 직접 뵙기도 하고 그분의 간증도 듣고 만나서 보기도 했는데요. 휠체어에서 거의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말도 못 하고 움직이고. 근데 그분이 적은 노래 가사가 사람들의 심금을, 마음을 또 영적으로도 울리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분명한 이 고백을 하기 때문이죠. 뭐라고 했죠?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멘탈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영구한 소유,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있는 것을
이런 게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언약의 백성에 주어진 게 있습니다. 첫째, 복음. 70억 인구 중에 이 복음이 있는 사람 얼마 될까요? 기독교인 숫자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요, 전부 다 여러분 해외 나가서 뭐 우리 주변 해외 나가서 여러분 딱 필리핀이나 남미 딱 가보면요, 아니 저 러시아나 저 동부 유럽이나 딱 가보면요, 유럽 한번 가보면요, 교회는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뭐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데 이야기해 보면 전부 미신이야. 전부 미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하게 불교 비슷해요. 무당집 비슷해요.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복음이 사실 이게 신학교 나오고 목회하고 모태신앙이 어릴 때부터 자랐던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이 목회하면서 목회한다는데 이 구절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딱 듣는데 이게 처음 듣는 거야. 성경이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왜 몰랐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몰랐지?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이 언약이 딱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을 얻을 때 정말로 이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가볍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속에는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 제자가 삼아지는 그 순간에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이 복음이 있을 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진짜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같이 무능하고 깨지기 쉽고 능력 없지만은 보배와 같은 이 그리스도의 보배의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이 언약을 정말 믿을 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아주셨습니다. 이 복음 가진 자 하나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인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그 축복이 내게 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내게 있어요. 삼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고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요 지금 이 심장이 뛴다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보호자와 연결되어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있을 때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했죠.
내가 이 생명이 있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그곳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 이름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 이게 하늘 우주가 아니에요. 그냥 3차원 4차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 하늘 보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보좌의 주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삼생명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됐고 2장 7절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지 않습니까? 복음 들었을 때 생명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2장 18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역사하는 겁니다. 3초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정말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예배하고 언약 잡을 때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신다 했습니다. 삼, 전무, 후무 나의 삶에 우리는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 인생에 행하신다는 겁니다. 행하셔요.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뭐지요? 내가 누구간데 저 예굽에 가서 내 백성 건져내고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게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 가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어 너희가 내 증인되리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복음과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진짜 대단한 학벌과 학위 있는 자의 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있습니다. 이 언약 잡은 자에. 비록 아까도 모세 방금 이야기했지만 비록 무능한 것 같고 도망자인 것 같지만은 이 비밀을 안 모세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초대교회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붙든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는 3시대의 전도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중심으로 교회가 단단히 서도록 만드시고 그리고는 70인 제자가 곳곳에 흩어져서 정말 곳곳의 현장을 다 살리는 지역 살리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밑에 제자들과 후대들이 일어서면서 전 세계 교구 세계 살리도록 만드시죠. 이게 그 전도운동이 쭉 이어졌던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지금 237 5천 종족 그 속에 70제자 일어나서 30대 전도운동을 행하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이게 내게 있고 우리에게 있고 내 인생에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언약의 백성 곧 나에게 있는 것. 이 비밀이 있는 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비밀이 있는 자 실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비밀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고 이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이 비밀을 왜 실패하지 않느냐?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받는 영적 힘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35에서 38절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내게 주시는 영적 힘이 따로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어요. 있기도 합니다.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정말 다른 사람이 없는 문제가 내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낙심하지 않아요. 내 속에 비록 문제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게 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말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가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달라요. 힘이 다릅니다. 어려움과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읽어보면 핍박도 오고, 그죠? 여러 가지 불이익도 오고, 뺏기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갈등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 쓰실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nothing. 처해진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nobody. 진짜 인간적으로 딱 생각하면 낙심할 상황, 이런 상황으로 그들에게 처해지게 만드셨습니다. 렘넌트들이 그렇지 않아요. 렘넌트들이 처해진 현실이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읽어보면 35절에 보면 담대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6절에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인내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38절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의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딱 붙든 자는 담대할 수 있고 인내 기다릴 수도 있고 물러서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문제가 이런 처해진 이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는 게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실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뭐 하죠? 빌립보 4장 6절 7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그 속에 이 문제들 포함되지요. 이거 염려하지 말고, 이거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에게 이게 있지 않느냐? 이 축복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문제 속에서 오히려 답을 찾았다. 오히려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갈등 속에서 갱신. 이 갈등이 올 때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평행 계속 달리면서. 그런데 진짜 이게 영적 힘이 있어야, 내게 힘이 있어야 나를 돌아볼 수도 있어요. 내가 답답하면요, 분노만 나오고 원망만 하고 섭섭함만 있지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평안해지면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 자신의 부분을 갱신할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단 뭐 해결되고 일단 뭐가 풀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 속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응답을 받지요. 이게 영적 힘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이 힘은 용기 내자 이 힘이 아니죠. 모든 렘넌트들이 nothing과 nobody에 처해졌는데 이 힘이 오니까 승리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누명 섰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비밀을 계속 누리니까 41장 38절 바로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죠? 이 힘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아까 말했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리까? 누구간데 말할 때 그러면 너다. 너는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답인데 진짜 답을 주신 거죠. 무슨 답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 뜻은 네가 누군지는 상관없다는 거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바로가 아무리 세고 대단하고 해도 지금 네가 누군지는 상관이 없다. 내가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모세. 사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힘 주시죠. 사무엘 여러 갈등이 있고 문제 있고 진짜 나라가 막 블레셋에 완전 초토화되고 성막 무너지고 언약궤 뺏겨버리고 완전 이렇게 될 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그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사무엘은 언약의 축복을 딱 붙들고 이 영적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라.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많은 갈등되는 것을 눈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엉망이에요. 진짜 엉망이에요. 완전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엉망이고 제사 엉망이고 야등 전부 엉망이에요. 그 성막 안에 온갖 있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하고 왜 어머니가 나를 여기다 처박아 놔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영적 힘이 임하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4장에 보면 완전 무너지고 성막 뺏기고 언약궤 뺏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이 도로도로 만들으셔요. 블레셋이 언약궤 갔는데 거기 재앙이 임해버리니까 이거 완전 돌려받기, 폭탄 맞기, 돌려받기. 도저히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누구의 기도 응답일까요? 누가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이 사무엘. 진짜 붙들고요. 힘이 대단합니다. 영적 힘이. 한 사람이 언약 잡고 있으면 우리 가정 살 줄 믿습니다. 진짜 이 영적 힘, 받는 영적 힘이 있어요. 그래, 내가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을 가지고 양치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주의 사자 하나님의 역사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다윗.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이거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예요. 이 비밀을 누리면서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의 시 아닙니까? 진짜 양우리에서 양치면서 이 축복 누리고 있는 다윗. 이 힘이 있습니다.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 왕이 완전 돌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완전 재앙 임하고 이런 때에 엘리사는 이 나라를 살릴 비밀은 영적 힘밖에 없어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엘리야보다 더 갑절이나 필요합니다. 이걸 가진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7천 제자 일으키고 시대 살리도록 만드셨잖아요. 이사야. 이 보좌의 축복과 이 이사야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이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답 6장 13절 렘넌트가 나라가 망하지만 렘넌트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고백을 가지고 계속 메시지한 것이 이사야서거든요. 요거를 알아듣고 응답받은 사람이 다니엘. 나라 망해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언약 잡고 승리하며 시대 살리고 회복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전부 이 영적인 힘과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 6장 10절.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계속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죽게 되는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이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 주의 사자 역사하시는 이 비밀,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바울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권능을 주시니까요. 그 받는 영적 힘이 있으니까요. 그 시대의 낫띵과 노바디와 낙심할 모든 상황을 다 이기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백성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언약의 백성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의 백성, 그 인생을 말합니다. 그게 믿는 자, 그 앞에 선진들이 다 그랬듯이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잡은 자에게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 붙든 자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믿는 자, 붙든 자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받을 때 내 수준으로 받아서 안 돼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에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것만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이룰 것이기에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바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아멘으로 받는 것이 믿음이지. 다 되는 것, 오케이. 이것만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붙든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 말씀이 실상이요 증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아니요. 아직 바라는 것, 아직 안 보이는 단계, 아직 바라는 단계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에게는 그에게는 실상이요 증거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실상이요 증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상과 증거를 붙든 자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 이 사람 대단하죠. 자기 하인을 고쳐달래요. 근데 직접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의 인품과 이 사람의 지금 모든 것이 아주 괜찮기 때문에 저분은 정말 이런 좋은 말씀. 예수님 그런 말을 안 해도 알지만은 그만큼 그 사람이 그런 백부장. 예수님이 친히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려고 친히 가리라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하죠? 아니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용납할 수 없나이다. 제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백부장의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100명이 움직입니다. 그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하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놀랐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근데 한 번은 언제냐면 주님이 십자가 전날 밤에 기도할 때 심히 놀랐어,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놀라는 것은 이 다가오는 그 상황에 마음에 힘드는 것을 표현한 거지요. 그 외에 놀랐다, 사람에 대해서 놀랐단 말은 이거 무서워,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너무 정말 놀라워했던 그 말은 백부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 돌아가는데 그 시로 그 하인이 질병이 치유돼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가 없어요. 그만큼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은 이렇게 믿는 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놀란 거지요. 이런 우스갯소리 했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다가 천국 갔어.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왔냐, 그래 기다렸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맞으시니까 하나님 제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천국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랬는데요. 그래 주님 하나님 맞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국 잔치 속에 딱 들어갔는데, 근데 조금 후에 우리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목사님이 오시는데 갑자기 주님이 신발 벗고 보호자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뛰어가가지고 아이고 왔냐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섭섭해. 그래가지고 섭섭한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죠. 하나님, 내가 땅에서 그렇게 나 목사님을 섬기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목사님은 대접도 받고 그런데 천국 와서도 목사님은 좀 다르게 대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간만에 와서 되게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직업분들이고 간만에 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없다. 진짜로 주님이 놀랐다 하는 것처럼 믿음 가질 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만한 자가 되지 말고 확실하게 언약 붙들고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언약의 백성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도 실상과 증거를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되어지는 것, 그 시간표는 각각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까지 이제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이제 저는 이제 월요일 되면서부터 이제 다음 주 설교할 것을 두고도 기도를 하거든요. 다음 주 설교할 것을 두고 어떻게 잡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유 목사님 메시지로 뽑아놓고 24하듯이 저도 수시로 이렇게 계속해서 봐요. 본문도 읽어보고 또 묵상하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계속 생각하죠. 근데 이제 생각을 히브리 11장을 한 본문에 한 장으로 해가 퉁 쳐서 한번 하고 넘어갈까? 이제 우리 계속했듯이 한 장으로 그냥 설교 한 번으로. 근데 이 속에는 사람이 많아. 근데 한 번에 믿으면 이렇다 하고 치고 넘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할까? 개개인 건건별로 하도록 할까? 이러면 또 많아.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음 주부터 설교를 하면서 인도받아야 될지 그거 따라서 확 달라지거든요. 기도를 좀 하는데 솔직히 이제 하나하나 하면 한 10번 해야 돼요. 그 11장 가지고. 그러면 좀 기도도 많이 해야 돼. 그냥 한 장으로 하면 이제 쫙 나오는데 그런데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할까? 아니면 그냥 한 장으로 퉁치고 넘어갈까? 근데 하는데 각각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각각의 믿음. 그래서 우리 각각의 믿음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은 전부 믿음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다음 무슨 생각이냐면 각각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불신앙도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하면서 우리가 치유해야 될 불신앙을 무너뜨리겠구나. 그래서 10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믿음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써 응답받았다라고 하지만은 동시에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치유해야 될 불신앙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그죠? 우리에게 참 이렇게 불신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저 축복을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보기보다는 지금 있는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각가지 사람들이 있고 이제 한 20몇 절인가 그거 보면요. 이제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도요. 처음부터 다 쓰려고 마음 먹다가 쓰다 보니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뭐라냐면 등등등등 있는데 시간이 없어 못 쓰겠다 하면서 이래 나와요. 그 구절이 그래 나와. 이제 그만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언약 붙든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앞에 간 많은 믿음의 사람 선진들이 바로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들도 믿었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고 선진들인 거죠. 그리스도의 약속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인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몇 번도 말했지만은 12해를 앓고 있었던 혈루증 여자. 이 혈루증의 문제를 치유하려고 온갖 의원들을 찾아갔는데 전부 다 이 병에 대해서 굉장히 취급을 이상하게 해주거든요. 거기다 이제 모욕도 듣고 이런 많이 힘들고 가산탕진하고 너무 어려운 참 이런 그 여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네.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가서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아야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만나겠다. 근데 가니까요, 사람들이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시간 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저분 앞에 가서 비록 직접 대화는 못해도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막 파고 들어가지고 주님의 그 옷자락 옆에 손을 만지면서 찾아가 옆에 그리스도.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성경에 보면 그 즉시로 그의 근원이 치유되었느니라 되는 거예요. 이거 치유된 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지.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발을 딱 멈추면서 하시는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 주님, 이렇게 저 동구 밖에서부터 주님 옆에서 부딪히고 막 같이 이렇게 왔는데 손댄 자 찾아라 하면 어떻게 찾습니까? 아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46절에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딪혔다고 만진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옆에서 같이 있다고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고 손댄 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건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인생이, 그 여자가 딱 이제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손을 댔고 제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nothing과 nobody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는 자예요. 세 번째,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언약의 백성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냐입니다. 진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자 아니냐. 진짜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 자가 아니냐. 진짜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역사하실 자 아니냐.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다는 거죠. 아까도 보았다시피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지만은 우리 속에 보배를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고 답답한 일 있고 억울한 일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당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 믿었는데 나중에 결과가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믿었던 그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수표가 뭡니까?
수표라는 것이 뭡니까? 수표는요, 약속입니다. 이 종이 쪼가리, 그게 뭐, A4, 작은 그 종이, 그게 그 가치가 가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10억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으면 이건 10억짜리예요. 이 약속입니다. 이걸 제시하면 10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유통되면서 10억의 가치를 발휘해요. 근데 공수표는 뭐죠? 이게 제시를 했는데, 이거 계좌가 뻥크가 났고, 이거 부도가 났고, 이거 돼서, 처리돼서, 이거 계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공수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가짜 약속이고, 틀린 약속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약 잡은 자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 이가 뭐 믿는 게 그게 뭐냐 뭐 이렇게 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러고 나중에 돼가지고 보세요.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란다.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성도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 어떤 일에 처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두고 말씀의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을 쌓고 기도해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비밀, 내가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가는 비밀, 예배요 기도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이것을요, 진짜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24 시스템 해가십시오. 이 축복을 내게 있는 이것 늘 깜빡깜빡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기억하고 그것도 정식기도지만 그러지 말고 24 시스템으로 누릴 때 거기에 오는 응답이 25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 25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은 영원의 응답과 작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이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고 누리면 하나님이 주여 내가 누구간데 2, 3절 살립니까? 주여 내가 누구간데 5천 정도 살립니까? 내가 누구간데 우리 교회 중직자 되어서 뭐 일을 하고 내가 누구간데 뭐 헌신하고 뭐 합니까? 나도 답답하고 할 일 많은데 그러면 그 수준으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비밀이 있으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시대 살리는 응답이 나타났듯이 이 시대 살리는 응답과 축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언약을 잡은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여야 됩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실패하지 않는, 실패할 수 없는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응답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